40절에서 45절 말씀,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고자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병 환자와 자리를 바꾸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가 이제 거의 다 끝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덥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우리 이렇게 안부를 묻고 인사하겠습니다. 앞뒤 분과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많이 하세요. 많이 우리 보면 잘 모른대요. 아직도 성도님들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고 이 작은 교회도 서로 모르는데 이때 이렇게 한번 보시고 인사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독사라는 말 다들 들어보셨죠? 말씀 시작하면서부터 우울한 말로 하필 고독사. 이제 가족이나 친척 또는 이렇게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혼자 살다가 혼자 임종을 맞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발견된 이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사전적 정의예요. 통계청 발표를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작년 기록은 없고 최근 기록이 2023년 기록인데 3,661명이 우리나라에서 고독사로 사망했다고 합니다. 대략 하루에 한 10명 정도, 10명에서 11명 요 사이에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거죠. 매년 근데 이 고독사 사망률이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 단장이었던 비베크 머시라는 사람이 되게 흥미로운 발표를 했어요. 제목이 뭐냐면 외로움과 고독에서 오는 감염병, 외로움과 고독에서 오는 감염병이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외로움과 고독 같은 감정은 조기 사망 가능성을 26에서 29% 높인다고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치명적인가 봤더니 이 외로움과 고독이 봤더니 매일 15개 피의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사망률과 같은 수치라는 거예요. 이 외에도 심장병이 29%, 뇌졸중은 31%, 치매는 무려 50%까지 높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독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외로운 감정을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의 삶에 너무나 치명적인 악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죠. 제가 우리나라 이 고독사 이 통계청에서 봤는데 되게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고독사로 죽는 남자의 비율이 84%, 여자가 16%. 뭘 말해? 내가 보면서 하나님이 그래서 아담한테 하와를 만들어 주셨구나. 남편은 아내가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못 산다는 거. 근데 슬프게도 아내는 남편이 없어도 잘 산다는 거죠. 통계가 말해주는 겁니다. 통계가. 그래서 우리 남편분들 저를 포함해서 이거 잘 기억하셨다가 아내분들한테 정말 잘해야 되겠다. 그러면 자칫하면 이 고독사의 이야기가 남 얘기가 아닐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혹시 부부끼리 앉으신 분들 우리 옆에 남편분이 아내분 한번 쳐다보세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하겠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아내 그러니까 남편들이 지금 아내. 이 과학적인 데이터를 제시해도 나는 혼자 잘 살 수 있겠다 그런 마음 같아요. 제가 오늘 왜 이 고독사라는 말로 말씀을 시작하냐 하면은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나병 환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가 사실은 나병이 아니라 외로움과 고독이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나병은 육체적으로도 상당히 큰 고통을 당하지만 당시에는 무엇보다도
이 나병에 걸리면 사람부터 격리가 되는, 떨어져 살아야 되는 것이 가장 그들에게 큰 아픔과 두려움이었죠. 또한 이 격리되는 이유가 단지 이 나병이 끔찍한 병이었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나병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게 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는 육체적인 고통도 분명히 있었지만 사람들부터 버려지는 이 겪는 이 외로움, 하나님부터 죄를 지어 벌을 받는다라는 이 고독을 갖고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살았던 것이 이 나병 환자의 비참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나병 환자를 오늘 주님이 만나주시죠. 자, 40절에서 4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나병은 지금은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이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그러죠. 문드러진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의학적으로는 나균에 의해서 몸이 썩어 들어가는 병이죠. 저는 실제로 나병 환자를 본 적은 없지만 제가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정말 끔찍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원래 띄우려고 했는데 너무 끔찍해서 안 띄우는데 보니까 손가락, 발가락 마디가 없어요. 다 이렇게 뭉개졌죠. 썩어서 다 끊어져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얼굴이 뭉개지고 살이 고름과 욕창으로 썩어져 가다가 죽는 병이 나병이더라고요. 현대에 와서는 의학이 발달하고 또 그래서 이게 전염성이 아주 약한 병이라고 밝혀졌습니다. 물론 장시간 나병 환자들과 함께 지내면서 살게 되면 호흡기나 접촉 때문에 전염이 되긴 하지만 강한 코로나처럼 강한 전파력이 있는 건 아닌 거죠. 그러나 의학이 발달되지 않았던 고대 사회에서는 이 나병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나병 환자를 무조건 격리시켜야 했던 것이죠. 무엇보다도 율법에 의하면 레위기 말씀, 레위기 13장 45절 4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율법은 나병 걸린 사람들을 진영 밖으로 쫓으라고 말하고 있죠. 가족, 친구, 그가 살아가는 공동체에서 쫓겨나 살아야 됩니다. 제가 좀 자료를 찾아봤더니 유대 사회에서 나병 환자는 격리되었지만 혹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려면 항상 2m 거리를 유지해야 돼. 2m 이상. 그리고 바람이 나병 환자에서부터 일반 사람한테 바람이 이렇게 불면 40m 이상까지 떨어져야 됐다고 합니다. 이걸 어길 경우에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는 일도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 외로움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야 됐던 거죠. 혹시 격리해 보셨죠? 코로나 때. 저는 이제 코로나 때 선교지에 있었기 때문에 나오기 전에 비행기 타기 전에 선교지에서 한 일주일 격리하고 나와서 한국에서 한 2주 정도 격리했거든요. 배달 음식도 시켜 먹고 되게 좋았어요. 그런데도 좀 시간 지나니까 너무 답답하고 우울해지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물며 여러분 나병 환자는 어땠을까요? 육체적인 고통을 안고, 그러니까 우리의 격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2주, 3주. 근데 언제 이 격리가 끝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겪는 정신적인, 정서적인, 육체적인 고통은 말로 할 수 없었겠죠. 그리고 금방 우리가 읽은 레위기 말씀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머리를 풀으라고 되어 있고 옷을 찢어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썩어져가는 몸을 감추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근데 왜 옷을 찢으라고 했을까요? 그 더러운 상처를 보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수치를 드러내라.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혹 가까이 온다 치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더럽습니다. 저는 부정합니다라고 자신의 이 병듦, 그 죄의 수치감을 계속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 게 이 나병이었어요. 특별히 구약에서는 나병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 때가 있었죠.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모세에게 대적하다가 나병에 걸렸고요. 엘리사의 종 나하만이 은과 옷을 탐하다가 나병에 걸리죠. 그 다음에 유다 우시야 왕이 성전에서 제사장이 드리는 그 향을 피다가 교만함 때문에 또 나병에 걸립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러한 이유 때문에서
이러한 이유 때문에 혹 누군가 나병에 걸렸으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하나님께 죄인처럼 살았길래 저런 병에 걸리는 거야? 얼마나 엉망진짜 살았길래 하나님께 저런 저주를 받은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나병이, 아무리 나병에 걸린 사람이 고통스럽고 불쌍해 보여도 그 어느 누구도 그 사람을 동정해 주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를 했던 것이죠. 결론적으로 보면 나병은 끔찍한 병이 옮을까 봐도 이 격리시키기도 했고 사람들을 멀리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정죄감으로 사람들은 그들은 진영 밖에 자신들의 이 바운드리 안에서 쫓아내고 혹 가까이 오면 돌을 던지는 일이었다는, 이것이 바로 나병 환자의 고통이고 나병 환자를 대하는 모든 일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나병을 어떻게 해요? 치유해 주시죠. 어떻게 치유해 주시는가? 첫 번째,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며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따라 볼까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다시 한번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4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사진 하나 넘겨주시겠어요? 자, 지금 육체적, 정서적, 영적으로 버림받고 격리된 이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시냐면 불쌍히 여기시는데, 이 불쌍히 여기사라는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헬라어는 심장, 내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심장, 내장. 근데 이것이 주로 어느 때 쓰이느냐? 깊은 사랑, 정말 애타는 마음으로 쓰일 때 이러한 단어가 쓰인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면서 갖는 마음이 아유 불쌍하다, 아유 이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스플랑크니조마이, 그분의 심장으로부터 깊은 내면으로부터 끌어나오는 그런 국률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표현에 그런 표현이 있죠. 애간장이 뭐 녹다, 그죠? 억장이 무너지다, 그런 표현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가 겪고 있는 이 너무나 수많은 이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과 그들의 두려움을 보면서 예수님이 억장이 무너지는 거죠. 애간장이 녹는 그러한 불쌍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를 바라보면서 이 억장이 무너지는, 이 불쌍히 여기는 이 모습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앞서도 말씀드렸잖아요.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불쌍히 여길 대상이 아니라 정죄하고 아이고 손가락질하고 혐오하고 미워하는 대상이지 절대로 불쌍히 여기는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병 걸린 사람들에게 대하는 태도는 너무나 분명해요. 정죄하고 혹 나에게, 그 나병 걸린 사람이 나에게, 내 가족에게 나병을 옮겨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뭐예요? 부정하다하며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진영 밖에 쫓아내는 것, 이것이 지금까지 나병을 대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모습이죠. 자,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이 유대인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율법의 방식으로는 나병 환자에게 손가락질하고 정죄하고 쫓아낼 수 있지만 그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나병 환자가 치유함받고 회복되고 구원될 가능성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가능성이 없다. 동시에 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떻게 나병 환자를 대하는지, 실제적인 나병 환자가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들을 이 세상이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요 약한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실패하고 넘어진 사람, 마음에 병들고 깊은 상처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대할까요?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살았길래 그 모양이야, 본인이 그렇게 선택한 건데 뭐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해, 이렇게 쉽게 판단하고 결론 내리죠. 혹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나와 내 가족에, 내 삶에 피해를 끼칠까봐, 귀찮게 할까봐, 혹 도움을 요청할까봐 나에게 피해를 주는 그 다양한 나병 환자를 내 삶의 진영 밖으로 몰아내죠.
우리는 격리시킵니다.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세상이 연약한 나병 환자를 대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이 세상과 율법의 방식이 교회 안에서조차, 그죠? 우리들에게조차 이 방식이 작동된다라는 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죄지어서 암에 걸려 죽나요? 하나님이 앞에서 정말 죄짓고 잘못 살아서 가정이 깨지나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사고가 생기나요? 부모님이 예수님 잘 못 믿어서 혹시 우리 자녀들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병에 걸리는 건가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때문에 아파하고 필요한 이 공동체 안의 나병 환자들을 우리가 복음의 방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세상과 율법의 방식으로 너무나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비슷하게 또 이 율법의 방식이 교회 안에 어떻게 작동되는가? 성도님들, 저희가 한 성인이 한 100명, 청년까지 하면 110명, 많이 커졌죠. 그런데 여러분, 이 100명 안에서도요, 정말 다양한 분들이 모여 계십니다.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안 맞는 사람들이 있죠. 그죠? 안 맞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화하다 보면 뭔가 이렇게 자꾸만 핀트가 어긋나고 뭔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면에서 내 시간, 내 감정, 때로는 내 죄정이 계속해서 그분에게 소비되는 것처럼 허비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주는 그러한 분들이 있어요. 그때 우리 안에 나병 환자를 대하는 유대인의 태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흔히 교회밥 좀 먹었기 때문에 교양도 있고 또 보는 사람도 있어서 말로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연락하지 마세요. 그런 말 안 하죠. 내 옆에 오지 마세요.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인사도 하고 웃고 악수도 하는데 사실은 이미 마음 안에 그 불편한 사람들, 그죠? 나에게 그렇게 썩 도움이 되지 않는, 더러는 피해를 주는 그 사람을 내가 살아가는 그 진영 안으로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저 사람 말 걸지 않았으면 좋겠어. 저 사람이랑 함께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율법과 세상의 방식이 교회 안에 작동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오늘 이 성경은 육체적인 나병 걸린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약자를 대하는 이 유대인들의 모습,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그냥 정죄하고 격려시키는 그 유대인들의 모습이 진짜 나병에 걸린 거다라고 고발하고 있는 거고, 그와 함께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자기중심성에 깊이 빠진 우리들의 나병을 오늘 말씀 통해서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나를 불편하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우리는 부정하게 여기고 여러 가지 내 마음과 생각과 실제로 내 삶의 진영 바깥으로 그 사람들을 계속해서 몰아내죠. 이 자기중심성이라는, 자기가 나병에 걸린지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을 부정하게 여기는 이 깊은 나병에 걸린, 영적 나병에 걸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교회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약한 자들이 들어오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약한 자가 들어와서 죽어나가요. 그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상처 입은 자들이 들어와서 치유받아야 되는데 더 깊이 상처를 받고 나가요. 외로운 자들이 더 소외되고, 그죠? 교회 안에서조차 계속해서 그 진영 바깥으로 쫓겨나고 더 외롭고 더 고통을 경험하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세상의 율법의 방식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는 어떤가요? 우리 교회는 없습니까? 있다고요. 네, 있답니다. 네,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있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모습 속에 이 나병 환자를 대하는 유대인과 같은 모습 없으십니까?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들 이미 다 저 사람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 판단하고 다 결론 짓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냐, 점검하고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또 우리 안에 나병 환자를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돼요. 단순하게 안 됐다 어떡하냐 그 수준이 아니라 이 나병 환자를 향한 예수님의 이 스플랑크니조마이, 그 마음으로부터 깊이 올라오는 이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성도님들,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으로는 절대
영혼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일은 없어요. 그죠? 우리도 언젠가는 약해질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누군가로부터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조차 이 세상의 방식, 유불리를 따져가며 사람을 대하는 이 세상의 방식과 율법의 방식이 작동되면 교회는 절대로 사람을 치유하고 살리는 곳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이 병들고 죽게 만드는 곳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를 대하는 이 예수님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이 긍휼의 마음이 정말 우리 공동체 가운데 회복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문제 없는 삶이 어디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고 지치고 상처받은 우리 넘어지는 성도님을 대할 때, 아유, 너가 그렇게밖에 못 살아서 그래, 이거 말고요. 아, 근데 내가 그때 그렇게 하라고 했잖아, 네가 잘못 선택한 거잖아, 이거 말고요. 힘들었겠다, 정말 마음이 아팠고 외로웠겠다,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이 긍휼의 마음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이 제 자신을 바라보고 하셨어요. 교회 안에 보면, 그쵸, 제 눈에도 보이죠. 신앙생활 잘하는 성도들도 있고 반대로 또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잘 못하는 성도들을 바라볼 때 제 마음에 이 유대인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아,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왜 저 정도밖에 못할까? 그렇게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왜 저 정도밖에 못할까? 저의 마음과 목회의 진영으로 밀어내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제 안에 주님이 발견하게 하셨어요. 제가 저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제가 많이 회개하고 이렇게 기도해요. 주님, 연약한 성도를 바라볼 때 판단하고 이 진영 밖으로 몰아내는 이러한 율법적인 목사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자일수록 더 이 나의 진영 안으로 끌어당기고, 그런 성도를 향한 이 스플랑크 조마이, 이 긍휼함이 회복되어서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나병 환자처럼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이 그 긍휼함에 회복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그런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또 한편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은 제가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라는 거죠.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이 마음이 뭐냐면, 야, 나병 환자 같은 너가 성도들의 이 스플랑크 조마이, 이 큰 긍휼함을 너가 지금까지 받고 있었다라고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가 얼마나 많은 목회를 하면서 실수를 하는지, 목회자로서 성도를 대하는 그 율법적인 마음 때문에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소외감을 느꼈을 텐데, 너가 그렇게 교회를 섬길 수 있었던 것은 너 때문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너를 향한 긍휼한 마음을 품고 있는 주님의 은혜였고, 또 하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진영 밖으로 쫓아내지 않는 그 불쌍히 여겨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너가 그렇게 목회할 수 있다라고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안에는요, 이렇게 육체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 연약함, 나병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목회한 저도 있고요, 목사인 저도 있고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다 그러한 연약함들이 있는 거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나병을 바라보며 아이고,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정죄하고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긍휼이란 마음으로 불쌍히 여길 때 저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 다양한 연약함의 나병이 치유되어지고, 할렐루야, 회복되고 깨끗하게 되는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방식이고, 교회 안에서 나병 환자가 치유되는 복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교회만 이런 일이 해당될까요?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의 연약함을 보면서 그거밖에 못하냐, 이게 아니라, 그죠? 비난하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물리적으로 그 나의 진영 바깥으로 배우자나 내 자녀들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애썼을까. 이 긍휼의 마음이 여길 때 우리의 가정, 또 내 배우자, 내 자녀들이 회복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쉬운 게 뭔지 알아요?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가장 쉬운 그 방법은요, 아무도 회복되지 않습니다. 진영 바깥으로 쫓아내면 가족이고 뭐고 다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이 나병을 회복시키시는 이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나병을 고치시는 과정을 보니까, 자, 마가복음 1장 4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손을 대시죠. 그렇죠?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왜 손을 대셨을까요? 고치기 위해서 손을 대셨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실 때 말씀으로도 그냥 고치셨고요. 때로는 그냥 마음을 먹은 것으로도 고치셨고요. 어떤 경우는 그냥 옷자락만 손을 대도 병이 고쳐졌어요. 그러니까 병자에게 손을 대신 건 육체적인 나병을 낫기 위함이 아니었다라는 것. 그 왜 손을 대는 걸까? 앞서 제가 설명했지만 이 나병 환자는요, 사람들로부터 정죄받고 버림받은 외로움이 너무 커요. 이게 늘상 그에게 깊은 상처가 됐죠. 늘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았던 그 자신의 인생에 흉측하게 바라보고 멀리 떨어졌던 누구도, 내 가족도 어쩌면 내 자녀도, 내 배우자도 전혀 내 그 더러운 몸에 손을 대지 않았는데 주님의 손이 그 나병에 닿는 거예요. 아무도 만져주지 않는 그 흉측한 몸을 주님께서 만져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가 갖고 있던 이 외로움과 버려짐의 그 상처가 치유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 질병의 치유가 아니라 그 마음의 깊은 그 외로움과 고독이 주님의 만져주심으로 치유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또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충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에 의하면, 정결법에 의하면 나병에 손대면 어떻게 돼요? 같이 더러워져요. 나병에 손대면 그 사람도 더러워져서 격리해야 돼요. 나병에 손대는 모든 물건은 다 깨트리고 불태워서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나병 환자의 손을 댄 예수님을 보세요. 원래대로 하면, 율법에 의하면 예수님이 더러워지고 예수님이 격리돼야 되고, 그죠? 예수님이 부정해야 되는데 나병이 깨끗해집니다.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내려온 이 부정의 법칙이 예수님 안에서 깨지는 거예요. 처음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 더럽고 부정한 것을 회복시키시고 정결하게 만드는 일이 지금 예수님 안에서 막 일어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 첫 번째가 국률의 마음이었다면, 두 번째 회복되어야 될 것이 있다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는 이 사랑, 이 헌신, 이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손을 대야 합니다. 손을 대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그에게 손을 대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손을 댈 때에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의 정서적인 영적인 결핍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 안에 너무나 연약한 이 나병 환자의 몸에 손을 대는 이 연약한 자들 향한 이 사랑의 실천이 오늘 교회 안에, 그리스도 안에 회복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마음으로는 쯧쯧쯧 불쌍해. 그것으로 끝나면 그 사랑이 아닌 거죠. 그죠? 영혼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구원받는 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불편하고 하기 어려운 그 일에 손을 대는 이 사랑의 실천이 반드시 뒤따라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어렵습니까? 나병에게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해지거든요. 나도 격리돼야 되거든요. 내 시간, 내 경제적인 어떠한 여러 가지 손해가 오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것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랑이 뭐냐? 그래도 손을 대는 희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손을 대지 않고 말로만 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불쌍히 여기지만 그래도 나는 어떠한 손해와 어떠한 희생을 원치 않기에 저는 손대기 싫어요라고 하는 건 위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가정에, 때로는 직장 생활하면서 또 교회 공동체 안에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그때 먼저 일어나서서 손을 대야 됩니다. 그것이 내 시간과 내 재정과 나의 마음을 쏟아내는 일일지라도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공동체가, 그 나병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될까? 왜냐하면 세상의 방식, 율법의 방식은 절대로 더러운 곳에 손을 대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들은 손대지 않습니다. 손해보고 피해보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손을 대면 함께 더러워질 것 같아서 그 두려움 때문에 세상은 절대로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능력이 뭡니까? 주님이 손을 대면 치유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손을 대야 되냐고요?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는 그러한 영적인 질서를 부여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와 성도만이 깨어진 관계에 손을 댈 수 있어요. 우리가 나병 환자의 손을 댈 때 그때 치유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손을 댈 때 더러운 것이 떠나가고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손을 댈 때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영적인 나병들이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동행교회를, 저와 성도님들을 불러주신 거예요. 그냥 나 혼자 열심히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고 잘 사는 인생,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영적인, 육적인 나병의 환자를 바라보면서 먼저 치유받은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댈 수 있는 이 주님의 자녀를 통해서 주님은 여전히 이 땅에 수많은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일을 하는 거죠. 그 통로가 누구예요? 교회이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이 일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도록 주님이 먼저 하신 일이 뭘까요? 제임스 에드워즈가 쓴 마가복음의 주석에 보면 오늘 본문을 주석하면서 그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예수가 나병 환자와 자리를 바꾸시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의 제목을 정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일까? 예수가 나병 환자와 자리를 바꿨다는 게 무슨 말인가? 여러분 45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줘요. 4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리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이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지금 그림이 참 재밌습니다. 잘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나병 환자는 어디 있었죠? 동네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죠? 진영 바깥에 있었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는 혐오의 대상이었고 정죄의 대상이었어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 때문에 그는 지금 치유받고 어디로 들어오죠? 동네 안으로 들어옵니다. 사람들 속에 들어가죠. 예수님 때문에 그는 가족과 친구들의 관계 안에, 사랑 안에 안전을 누리며 이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와 반대로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그림은 예수님이 동네에 있다가 이제는 동네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 바깥으로 쫓겨나가시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이 바깥 한적한 곳이 어떤 뜻이냐면 에레모이스, 버림받은 곳이라는 뜻이에요. 고독한 곳이라는 거예요. 버림받고 고독한 나병의 자리에 지금 예수님이 가 계시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와 자리를 바꾸셨어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주님이 고독해지시고 외면당하셨어요. 나병 환자를 위해서 주님이 하신 일이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이거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과 자리를 바꾸셨죠. 죄인들을 위해 죄 없으신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어요. 죄인된 우리의 자리에 그분이 앉으셔서 모든 정죄와 모욕과 수치를 그분이 다 당하셨습니다. 죄인된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주님이 매달리셔서 모든 사람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까지 버림을 당하시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서 나병 환자처럼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고 고독 속에 죽으셨습니다. 자리를 바꾸셨어요. 자리를 바꾸시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나병 환자도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어떤 나병 환자의 몸에 우리는 손을 댈 수 있게 된 거죠. 우리와 자리를 바꿔주신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도 기꺼이 그 나병 환자와 자리를 바꿔주며 그들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구원하는 자로 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깊은 나병을 아세요. 수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그 연약함을 우리 주님은 아세요. 아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시죠. 아시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아시면서 우리의 몸에 손을 대시고 자리를 또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이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두신 그 수많은 연약한 나병 환자를 동일하게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삶에 손을 대며 치유하는 그 귀한 놀라운 그 통로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찬양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리를 바꾸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고아에서 아들로 거절해서 용납으로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꾸어 주셨네. 저주에서 축복으로 원수에서 연인으로 장기에서 신부로 바꾸어 주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십자가에서 그는 내 이름 바꾸셨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